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을 낳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합독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당신의 얼굴 보니 잠이 확 깹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아침부터 행복해집니다.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진우 형제하고 지원 자매 보니까 잠이 확 깨네요. 3분 줄 알았어요. 3분 줄 알았는데 하나 은혜 가운데 조금 늦고 온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이 계보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이어오셨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계보입니다. 그래서 출발 자체가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요 마지막 부분까지 보면 바로 그 예수에 대한 것들로 출발한 것이 예수로 마무리가 되면서 이 전체가 복음으로 시작해 복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이 세 번째 파트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의 14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왕들에 대한 목록들은 열왕기 상하를 저희가 같이 공부할 때 함께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제가 고민이 많았거든요. 왕들 잘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끝나면 한 40회는 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아껴두자. 열왕기 상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통틀어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께서 이제 알고 계신 그 내용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족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리고 그 안에 소개하는 여성들이 있었죠. 누구였죠? 바로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을 소개했는데 이 두 여인 다 정상적인 여인은 아니었어요. 그죠? 정상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을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이 족보 속에 모세 언약으로 평가되어지는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하는 그 율법의 기준과,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 계보를 이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다윗의 언약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되고 있는가를 설명해주는 다윗 언약과 모세 언약의 평행선이 같이 그려져 있음을, 그리고 결국 그것이 하나로 만나게 되는 그런 언약임을 이 내용 중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파트인 이 세 번째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그리스도까지 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게 될 터인데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재밌는 내용들 이제 우리 저희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몇 가지 내용들이 흥미롭게 나타나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기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포로 기한에 대한 약속과 언약을 해주셨고 그 약속 언약의 중점적인 내용이 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게요. 에레미야 29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서 근데 쫓겨났죠. 쫓겨났는데 다시 원래 자리로 회복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개념이 뭐였죠? 원래 자리로 회복되어지다. 안식의 개념인 거예요. 안식의 개념. 그 복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하게 될 것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고레스, 이 바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제 페르시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 번역을 조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에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에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부터 돌리시는데 여기에 중점적인 내용이 뭐예요? 뭘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하나님께서 원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원래대로 가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표하셨던 게 뭐냐면 안식 속에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돌아오는 언약으로 이렇게 출발하시고 있고 그 선포하신 내용이 있게 되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에레미야 30장 1절부터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고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곳에 성전이 중심이 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에레미야 31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서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미로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매맞아서 끌려가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매맞아서 끌려가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통하여서 포로된 자 중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상황과 일들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여기 형제들은 대부분 기억할 텐데 이 군대 갈 때 가면서부터 되게 슬프지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아마 군대 끌려갈 때 뭐 별의별 일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셨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러시아 뭐 강제로 징집 명령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안 가려고 막 데모하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막 난동 피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언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왜 가죠? 반드시 제대가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포로 생활 기쁘게 해. 반드시 돌아올 거니까 장가도 가고 집도 짓고 포도도 심고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반드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다만 그 땅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을 거야 라는 개념을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기한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안식과 그리고 성전의 재건과 그죠? 그 땅을 차지함과 그리고 그곳에서 기뻐 뛰며 노는 것들을 하나님께 약속하시면서 마지막에 보시면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예배로 다 종합되어져서 포로 회복이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보통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성전 폐쇄 사건이에요. 어떤 폐쇄냐면 원래 있던 성전, 헤롯이 지었던 성전을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이제는 내가 진짜 성전을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전과 성막은 뭐의 모형이었냐면 천국에 있는 것을 본 모세가 그것을 모형대로 지은 하나님께서 예표였지 그림자였지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서 진짜 성전을 재건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의 회복이 약속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안식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제가 지면상 다 넣지 않았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안식은 깨졌어요. 그죠? 아담의 타락에 의해서 깨졌단 말이에요. 그 깨어진 안식을 누가 회복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 후 첫날 8일이라고 약속된 8째 날에 하나님 그걸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허락되어지냐면 그가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또 그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그러면 뭐가 열려버린 거예요? 하늘로 가는 길, 우리가 진짜 가야 될 땅, 하나님의 땅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모든 언약의 점진적인 확장성은 우리가 볼 때는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중에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이 계속 우리에게 이어졌는데 그 이어질 소망이 누구에게 성취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족보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기록되어진 족보 속에 하나님께서는 누굴 갖다 넣냐면 여기에다가 마리아를 갖다 넣는 거예요. 마리아를. 자, 이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마리아는요, 여러분 영어로는 메리라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네. 뭐냐면 미르암. 그러니까 미리암 아시죠? 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과 똑같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가 이게 바뀌면서 그 라틴어로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마리아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 메리 이거는 이제 실제로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의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차용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원래 이 미리암은 반항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반항 대들다 뭐 이런 뜻인데 이 마리아애가 미르암이
원래 구약에는 어떤 여자였냐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라고 얘기해요. 자, 성경은 의도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창세기에 나타난 그 방주 아시죠?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근데 이 테바는 보통 방주를 우리는 배로 그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배가 아니라 상자입니다. 상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상자 역시 히브리어로 테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탔는데 모세도 방주를 타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언어적으로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타고 있는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죠? 그의 누이가 누구예요? 미리암이 이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는 그냥 너무 흔하게 읽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별로 이상한 걸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와의 신분적 차이는 우리가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신분적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남자를 보호하고 키워서 어떤 큰 인물을 만들었다? 이게 너무나 정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스토리의 인생인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연약한 여자들이 남자, 즉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택하실 이 모세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나오죠? 바로의 딸이 나오고 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나오고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등장해서 여자들의 보호로 인해서 그가 죽지 않고 살게 되고 복음이 이어지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있었던 그 족보가 끊어질 때마다 위기 속에 누가 등장해요? 여자가 등장해서 그 여자가 사실은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어가시고 그 복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가시는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남자와 여자 태초에 있었을 때 남자는 그리스도의 상징이었고 여자는 뭐의 상징이에요? 교회의 상징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교회는 약한 존재들이고 이 땅에서 뭐 강한 힘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복음을 지켜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교회를 낳았고 이 교회는 또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낳는 과정 속에 계속 교회들의 개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5명의 여자 가운데 비교적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 여자 하나가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빛가서 공교회 처녀 하나가 갑자기 어느 임신해서 배가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기 누가 그걸 믿겠어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임신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그걸 믿겠냐고요. 여러분 지금도 안 믿는데 이 시대에 믿었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는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그 요셉도 그가 그 주의 사자가 그의 꿈 가운데 현몽하지 않았으면 이 여자를 끊어버리려고 그랬다고요. 이렇게 관계를 끊으려고. 이 부정한 여자구나. 이 여자는 굉장히 이렇게 그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구나. 그래서 차마 내가 죽이지 못하고 죽일 수 있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죽이지 못하고 관계를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요. 그러니 이 마리아가 처녀로 임신하고 정혼한 상태에서 그냥 임신했을 때 주변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의 부모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이 그거를 그냥 안고 가지 않았으면 이 여자 역시 사회 속에서 진짜 지금의 미혼모와 이때 미혼모는 정말 다른 차원의 미혼모예요. 그냥 이때는 그냥 정상인 여자가 실수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도 창녀 취급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태의 그런 모습, 그 모습으로 미리암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미리암이,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구약에는 뭘 했냐면, 그가 비록 연약한 자였지만 그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뭐가 지켜져요?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지켜졌던 것처럼 지금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그의 희생을 통하여 복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위대한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끼워놓고 그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누구도 이거 내가 했다고 자랑 못하게 만드시는 은혜를 이 족보 속에서도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또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가. 출애굽기 6장 19절부터 23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그러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아론이 여기 대제사장이잖아요. 레위 지파의 족보에 누가 시집을 가냐? 유다 지파가 시집을 가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죠? 엘리세바는 누구냐면 나손의 누이예요. 나손은 누군데요? 이 족보 있잖아요. 나손이 누구예요? 나손의 아들이 누구예요? 살몬이고 살몬의 부인이 누구예요? 라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라합의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라합의 시아버지가 누구예요? 나손이. 족보를 모르세요? 여러분 아들의 부인이 뭐예요? 족보가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우리가 아는 인물과 가까운 관계예요. 이 가까운 관계 속에서 즉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의 족보가 연결되면서 복음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면 다시 마리아하고 친족이 누구였냐면 엘리사벳이었어요. 그죠? 이 엘리사벳이 히브리어로는 엘리세바예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엘리세바의 친족이었던 마리아가 유다 지파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나온대요? 엘리사벳의 아들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과 또 마리아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져 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 이렇게 이어지는 그 복음의 연결고리가 이 복음의 패밀리 트리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래 이걸 읽은 유대인들은 와 이거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게 퍼즐을 딱딱딱 껴맞췄다가 마지막에 딱 하나 끼니까 아 이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 보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 레위 지파가 유다 지파에 시집을 와갖고 낳은 아들들이 다 누가 된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이 아론의 계보를 따르지 않은 다른 대제사장의 족보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 족보가 이루어지는데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구약 복음 안에 신약에 무엇이 성취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다 예언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 내용들을 알고 있었던 신약의 제자들은 그 내용 속에서 예수가 언약 가운데 확정되어진 그리고 약속되어진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 만한 모든 조건들을 다 이 복음과 이 계보 속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해석하면서 아 이거 진짜구나. 진짜 우리가 믿었던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구나. 이거를 고백하며 경험할 수 있게 이걸 이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마태가 원래 레위 지파였잖아요. 레위 지파 유대인이었잖아요. 이 마태가 여기 내용을 좀 기록하는데 이 복음에 또 무엇이 기록되나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그 족보의 16절 보면 야곱이 등장해요. 그죠? 야곱. 그죠? 야곱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글씨 못 읽, 한글 못 읽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아침이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이게 여러분 아무 데서나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보세요. 자 야곱의 남편인 요셉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도 아침인데 이게 정신 차려야 돼. 다 정신 차리고. 자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 즉 예수의 아버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 요셉과 야곱의 사이는 무슨 지간이에요? 부자지간이에요. 부자지간. 근데 여러분 이 족보가 어디에 나오는 족보냐면요.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족보예요. 출애굽기 1장에 뭐가 나오냐면 야곱의 70인이 나오고 그 야곱의 70인과 요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왜 그렇게 이 구도를 맞춰 놓냐면 이 야곱의 70인과 요셉의 어떤 관계성이 뭐냐면 그 70인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땅에 7년 흉년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이겨내는 것들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그 70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창세기 공부해서 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불러요. 요셉은 그 언약을 이룬, 그죠?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고요. 그 예표가 지금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족보 속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썼던 그 족보가 그대로 나오는 거라고요. 봤지? 이 족보랑 이 족보랑 이게 하나가 되는 족보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뭘 보여준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이름, 국호는 사람의 이름이었지만 그 모델은 누구였냐면 이 땅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의 모델이었다고요. 그 모델을 누가 구원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의 예표가 구원한 것처럼 지금 이 족보 속에 요셉의 아들로 예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진짜 완성자, 진짜 최고의 그러니까 최고의 완성자가 누구인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가 이걸 기록하면서 마태하고 나중에 우리 누가복음을 배우실 텐데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가 달라요. 이 예수에 대한 족보가. 근데 마태가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이어진 족보 속에서 구약에 나타난 족보가 그대로 재현되고 반복되고 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요셉의 족보, 야곱의 족보가 이렇게 종결되어지고 완성되는 거야. 이렇게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니까. 그 그림자인 실체가 이렇게 완성되는 거를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미리암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를. 여러분 마리아가요. 성경에서 최초로 노래를 한 여성이에요. 노래한 여성이에요. 어떤 노래였냐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즉 원수된 자들을 다 바닷속에 밀어넣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죠? 그 찬양을 신약의 미리암인 마리아가 찬양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호하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미리암이 했던 일들을 신약의 미리암인 마리아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래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마태가 설명하는 건 뭐냐면 야 너희들 모세 믿지? 모세 그렇게 신뢰하잖아. 그 모세의 실체 완성이신 또 다른 선지자 이후에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텐데 그 선지자가 누구다?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에 이 짝을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과 신약을. 잘 이해되시고 계시죠? 네, 잘 기억하시면 이게 나중에 뭐로 오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진짜 확신으로 와요. 아 이게 진짜구나. 이 역사가 참이구나.
내가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들었고 그냥 파편적으로 이해했던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에게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말 틈도 없고 빈틈도 없고 어떠한 논리적인 허점도 없게 쫙 맞춰갖고 나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감격이 오는 거예요. 감격이. 여러분 이 확신이 오잖아요. 절대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 속에 우리가 힘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또 할 거예요. 어차피 또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계속해서라도 이게 여러분 안에 자리 잡으면요, 여러분 진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아, 성경 진짜구나.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마리아가 무슨 노래 부르나 볼게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여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흐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 마리아가 원수들을 내리치시는 그 하나님 막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복음을 이어가고 복음을 성취하는데 놀랍게 사용받은 여자예요. 그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원시복음이 나오죠. 그 원시복음 속에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게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일들, 여자의 보호함으로 구원받는 그 모세 이야기가 기록된 것처럼 마리아가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이게 보면 여자의 후손 그러면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뭐냐면 이거예요. 북의 사회잖아요. 이스라엘은 북의 사회인데 아버지의 이름이 없이 이 아버지의 생리학적인 어떤 연합이 없이 이 여자에게서만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하나 태어나요. 역사 속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유일하게 존재하는 인간이에요. 예수님 100%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성육신은 신이시지만 100%신 100% 인간이시라고요. 그렇게 태어난 인간은 인류 역사 속에 없다고요. 구약의 백성들이요 예수가 이렇게 올지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예언이 어떻게 되었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메시아가.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사야서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몰랐다고요. 그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때 말한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들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임신을 하고 애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고백하실 때마다 아,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복음이 완성되어졌구나. 이렇게 이루어진 거구나.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리아에게서 누가 났대요? 마리아에게서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성경 잘 안 보세요? 지금 보세요.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굴 낳았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예요. 메시아인데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왜 기름을 부었느냐? 이 기름은 잘 보세요. 우리도 아는 사실이지만 물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위에 뜨죠. 위에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뜨는 성질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이게 누군가의 위에 있는 자들, 물 위에 있는 자들, 누군가의 위에 있는 자들을 상징하는 모습이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어떤 상징이었냐면 심판과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었다고요. 그래서 세례가 뭐예요? 심판과 죽음으로 인해 들어갔던 자들, 물속에 들어갔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게 세례였잖아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은
그 세례보다 더 위에 있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 위에 아예 떠버리는 거예요. 물 위에 있는 떤 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상징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41절입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출애굽기 30장 30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죠? 자, 누구에게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다고요. 제사장이 되는 데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야, 너 이스라엘 내가 왕 될 자를 알려줄 테니 가서 기름 부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 엘리압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 진짜 왕 될 만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내가 이미 그를 버렸어. 얘기하면서 지나가서 결국 이게 누구한테까지 온 거예요? 다윗에게 왔죠. 그럼 다윗에게 기름 붓는 행위는 누구를 선택할 때 부었던 거예요? 왕을 선택할 때 부었던 거라고요. 구약에서는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냐면 왕으로 택함 받은 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지막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의 선지자의 그 사용받는 하나님께서의 특별한 은혜를 넘겨줄 때, 그리고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장자로 삼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누구예요? 이 기름 붓는 마지막 사람은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직분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세우는 존재였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머리 위에 있을 수 있는 그 존재를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적이 누가 있어요? 누가 했어요 그거를?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누가 해요 이거를? 마리아가 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이름이 뜻이? 미리암과 똑같은 뜻이라고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기름 붓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이 마태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를 계속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마치 뭐 여자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복음이 지켜지면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교회니까. 여기에 있는 여자들의 목록에 다 우리가 걸리는 존재들이잖아요. 그 창녀와 같은 우리들이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음에 포함되어진 계보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족보의 핵심이에요. 너희들도 들어올 수 있어. 너희들도 이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함께 가는 거야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요 이 땅에 그렇게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그리스도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17번이에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내가 지금부터 쇼를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멋진 거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물 위에 뜨는 자예요. 그래서 그 물 위에 뜨는 것을 예수님이 이 물 위를 걸으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는 것들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있죠.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히브리어를 조금 공부하시거나 성지순례 가시면 아실 텐데 성지순례 할 때 예수 믿는 자들이 같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그 예수라는 이름이 걔네들의 그 발음에서는 약간의 변형들을 그런 건요. 이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저만 알 어디 찌느냐에 따라 뜻이 완전 달라져요. 이게 말 뜻이. 근데 그들이 부르는 예수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저주받아 이름이 잊혀질 이름. 그게 바로 예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놀리는 거예요. 그게 그 유대인들이 예수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 주나 봐. 그게 아니고 전도하거나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니고 있으면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한테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희 저주받아 잊혀질 이름을 믿고 있는 바보 멍청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무슨 발음이냐면 예호슈아예요. 이게 누구냐면 여호수아. 그 이름의 뜻이 뭐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이 누구다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줄 자. 즉 인간으로 왔지만 100% 신으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여호와가 누구다?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족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여러분 정말 얼만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가 이게 다시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이 족보 속에서 마태는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뭘요?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 언약 속에 성취되어진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를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예수에 대한 소개가 여러분에게는 그냥 이 땅에서 무리를 걷는 쇼나 보여주고 오병이의 기적을 해서 우리 배나 부르게 해주고 우리 병이나 고쳐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가 머무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물에서 건짐받은 자, 그 모세를 대신하여 우리를 물속에서부터 건질 자, 그 위에 떠 있는 자, 그게 뭐예요? 죄와 사망과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내실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 복음인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제1의 조건이 바뀌어요.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서 구원받음의 은혜가 확실하게 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게 된다고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구하고 먹는 것, 배부른 것, 입을 것, 탈 것을 구하고 있으면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저질스러운 복음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 근래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제 좀 안 좋은 교회에 대한 그 정보와 그 교회들을 좀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연구하다 보니까요, 제가 본 게 딱 맞아요. 율법주의로 교회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럼 교인은 확실히 늘어요. 확실히 느는 것 같아요. 율법주의로 딱 교인들을 이끌어 가면요, 확 성장해 버려요. 교회가. 왜냐? 모든 걸 수치와 수량으로 나타내요. 예를 들면 뭐 말씀 외우는 거 안 하면 벌점 3점, 10,000원 벌금. 뭐 전도 1년 내에 못 해오면 벌금 100만 원. 신청이 100만 원인 거 아시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면 100만 원을 낼 돈이 없는 자들은 열심히 전도를 해야 돼요. 한 명 전도 못하면 100만 원 내야 되니까. 교회의 그 문화가 정착되기가 힘든 거지 정착만 시키잖아요. 그럼 경쟁적으로만 나섭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런 걸 안 했느냐? 다 했어요. 주일학교 때 어떤 반 몇 명 왔는지 주보에다가 어느 구역 몇 명 이거 해서 다 경쟁했다고요. 헌금 많이 내면 건축한 교회에다가 이름 막 붙여주면서 제일 좋은 자리, 제일 높은 자리에다가 돈 많이 낸 순서로 붙여주고 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을 했던 그 모습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인간은 모두 자기 열심과 자기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성취감을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누린 사람을 모델로 삼아 다 따라가고 싶어 한다고요. 누군가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나도 저렇게 공부해야지, 나도 저렇게 돈 벌어야지. 그게 사람이라고요. 그게 사람.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자격 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는지를 설명해주고 그 들어온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이 복음의 은혜가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 이렇게 하면 인간의 변화가 너무 늦어 보여요. 늦어 보인다고요.
여러분 저도 율법적인 규칙과 룰을 정해서 교회를 하는 것들 많이 해봤습니다. 진짜 여기 우리 뭐 기호 형제 있지만 제가 옛날에 우리 고등 문 잠궜어요. 진짜로 예배 시간 늦으면 문 잠궜다고요. 문은 잠그니까요 애들이 뛰어요. 뛰고 예배 시간 지각을 안 해요. 교회가 다 칭찬했어요. 다. 그런데요 제가 그걸 멈추고 그 교회를 사임한 이후부터 다시 다 지각해요. 여러분 그거 복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놔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아시면 완전히 바뀌어요. 진짜 바뀐다니까요. 그 예수에 대한 복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 마태는 뭐에 미친 사람이냐면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를 증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사람, 안달이 나 있는 그 일심과 일념으로 이 복음을 써내려갖고 성령은 그렇게 그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역사하셨어요. 이 마태복음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같이 나가시면서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인간이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과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정말로 다른 차원의 삶으로 바꿔주는 인생의 변혁을 일으켜요. 완전한 개혁을 일으킨다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저는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진짜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속도는 늦어도 우리 참 감사한 거 뭐냐면 안 변했대요. 다들 고백할 때 제가 아직 멀었어요. 안 변했어요. 근데 제가 보면요 많이 변했는데 안 변했다고 얘기하신 건 뭐냐면 아직 배고프다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가 아직 필요한 거예요. 더 간절히 그 은혜가 요구되어지는 삶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치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룰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은혜 때문에 그런 생각 들어요. 누가 물었어요 저한테 왜 매일 예배 드려? 어떤 목회자가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냥 감사해서. 그냥 감사해서.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라니까요. 왜 권사로 그렇게 열심히 해? 그냥 감사해서. 왜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그렇게 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 그냥 감사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요. 이 계보가 뭘 말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지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물론 이 전부터 그랬지만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신 건 그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준비해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기다렸어. 철저하게 계획되어졌어.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가 오시고 다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그 2000년이 지난 시점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감동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준비되어서 온 하나님이야. 그게 여러분에게 정말 감동이셨으면 좋겠어요. 이 감동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이 자리 잡는 귀한